성막 축소판 같은 대제사장 의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 설계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성막에 대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이 성막을 관리할, 책임질 그 제사장을 세우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 형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 가운데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함께 내게 나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을 맡아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종교적 그 업무를 맡기셨습니다.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이제 아론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제사장직을 맡기셨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동안 모세가 이 모든 역할을 다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그 공동체를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모세가 감당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종교 지도자 역할을 이 모세가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감당했었던 이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십니다. 성막을 섬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죠.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운행이 되어지고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원리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함 속에 조화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을 참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모습을 보면 동물들, 식물들, 같은 식물들 속에서도 그 다양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다르고 다양한데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양하게 채우시고 그 안에 조화를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시죠. 마치 그 오케스트라 연주와도 같습니다. 각양 다양한 악기들이 연주가 되는데 그 연주가 조화롭게 연주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음악, 위대한 음악이 연주가 되듯이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다양함 속에서 질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혼자에게 이 모든 일을 다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람들을 점점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계속하여 맡겨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계속하여 사람들을 세워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 요일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 요일별 찬양팀이 있어요. 저는 우리 찬양팀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가 잘 되는 이유가 찬양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 요일 맡으셔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그 예배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아름답게 하시는지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제가 자랑을 해요. 우리 수원 새벽 기도의 찬양팀이 매 요일마다 계속 서는데 너무 귀하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을 세워나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맞춰나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일이 나누어져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어떤 막중한 책임감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맡투어 나눌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거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주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선사해야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이 아론을 위해서 무엇을 지어주어라 하시는가 하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주라고 하십니다. 이 거룩한 옷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성결하다, 또 구별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지어줘 2절 말씀해 보니까 주 영광과 아름다움이 선사된다.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영적인 교훈이 있죠.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바로 거룩한 옷이죠. 그 옷을 입으면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그 옷을 입으면 구별됩니다. 영광과 아름다움이 선사되는데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별된 옷, 거룩한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정결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옷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격식 있는 그 옷을 입으면 그 격식 있게 맞춰 행동을 하게 됩니다. 편한 옷을 입으면 편하게 행동을 하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옷을 입지만 이 옷 위에 예수님의 옷을 덮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옷으로 옷 입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온종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은 바 되어서 구별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삶, 오늘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의 영을 주어 뛰어난 솜씨를 갖게 된 사람들 모두에게 말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될 아론을 거룩하게 할 옷을 짓게 하여라. 이 옷을 만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솜씨가 뛰어난 사람에게 이 옷을 만들어 아론에게 입혀 주어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신 사람, 그래서 솜씨가 뛰어난 사람은 그 실력과 그 예술적 감각으로 이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지혜의 영입니다. 이 영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루하흐인데, 이 루하흐는 호흡 또 마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영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 왜 솜씨가 뛰어나게 되었는가? 그냥 그 솜씨가 그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제게도 능력 주십시오. 성령님, 제게도 지혜 주십시오. 제가 지혜의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 권능을 받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지혜 주세요. 권능 주세요. 그래서 그 능력 받아서 우리가 증인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이 그 옷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미션, 그 사명 감당하고도 남는 놀란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이 말씀이 증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당시 바벨론의 다른 어떤 지혜자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누리며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 비결이.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이전에 내 힘으로 살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란 능력과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지혜의 사람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통찰력이 주어져요. 이 통찰력을 이제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이트,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보통의 우리의 삶은 그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부어지는 사람은요, 그 겉모습만 볼 뿐만 아니라 그 안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건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이 A를 선택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B를 선택하죠.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A가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B에서 열매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늘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지혜로 예언을 했고, 쏟아부어 주시는 지혜로 꿈을 해석을 했고, 쏟아부어 주시는 지혜로 선택하며 살아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면 지혜가 쏟아지는지 아십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를 누리는 자가 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합니다. 그 말씀을 더 읽고 싶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싶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 시선과 초점이 늘 하나님께로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가운데 지혜가 쏟아부어지는 거죠. 우리 귀한 자녀들 오늘 새벽 예배 나왔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부어지는 삶.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늘 주목하는 삶이죠. 감당할 수 없는 지혜가 쏟아집니다. 놀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의 영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 거룩한 옷을 지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 붙잡고 성령님 지혜를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온종일 주님께 끈질기게 끝까지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 에봇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입는다라는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의복, 옷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 말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에봇은 이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겉옷 위에 입었던 소매가 없는 그런 조끼 모양의 옷이에요.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옷 위에 입었던 조끼 모양의 이 옷, 이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이제 보석을 달아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석에는 그냥 보석만 달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6개씩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12지파 이름을 새겨 놓으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그 이름을 달아 놓으신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의 그 예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어깨 위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깨 위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 우리를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깨 위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어딘가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께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손바닥에도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어깨에도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손이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손바닥과 어깨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는 자를 계속하여 기억하여 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정말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진짜 매달려서 살아야 돼요. 이 하루의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지혜 주십시오. 예수님 능력 주십시오.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십시오.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죄와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어깨 위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가운데 하나는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록했다.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고 내 어깨 위에 너의 이름이 있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면 내가 지혜를 주겠다.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성령님을 간절히 부르며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주셨고 내 예수님의 어깨 위에 새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내 이름, 주님의 어깨 위에 새겨진 내 이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구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기도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온종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막혀 있었던 모든 열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히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정결한 삶을 살아라,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예수님의 옷으로 덧입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덮어 주셔서 주님, 모든 죄와 멀어진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 보혈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아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밟고 승리하는, 예수 보혈로 승리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예수 보혈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옷 입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살기 원합니다. 정결한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하고 진실한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머리와 내 생각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생각 하나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한 것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코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호흡하며 나갈 때마다 그 호흡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내 입술을 덮어주셔서 정결한 언어만 내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덮어 주옵소서. 내 의식과 무의식 모두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 손과 발을 덮어 주옵소서. 또 내 모든 관절과 근육과 세포와 모든 부위에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한 가지 더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 원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직분을 한 가지를 아론에게 나누어서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양함 속에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하여 세워나가는 거룩한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각양 다양한 은사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우리 환우 성도님들 위해 중보하며 나갑시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함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교회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수원 온누리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위에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사오니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움을 받아 하나님 그 다양함 속에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다양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은사들이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거룩한 은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부르짖습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생명으로 세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이 예수 보혈의 놀라운 은혜가 덮여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역력을 높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나쁜 세포들이 하나님 죽임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하나님 시도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쫓김을 받고
하나님 사탄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이해하게 하시고 또 순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 수원 오늘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물붓듯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원리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양 다양한 은사 속에서 하나님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랑 들고 나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환우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일 기도합니다. 이름을 부르며 그 질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질병 위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덮이게 하여 주사 모든 질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세대 되기 원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